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입니다. 헬멧이죠. 사람의 몸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만은 머리 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군인들, 그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잘 보호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금속판에 두꺼운 가죽을 입혀서 이제 헬멧을 만듭니다. 투구를 만들죠. 로마 시대 때에 로마 보병이 머리에 썼던 투구입니다. 조금 더 발전한다고 한다면 견고한 금속을 사람 머리 모양으로 그렇게 그 형태를 따라서 주조해서 만듭니다. 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머리에 투구만 쓰는 그런 투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길게 들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투구 있죠. 그렇게도 만듭니다. 모두가 다 머리와 가슴,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어디로부터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말탄 기병들의 공격입니다. 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아주 짧은 단검이 있고요. 1대1로 싸울 때 쓰는 단검이 있습니다. 반면에 긴 칼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1m에서 1.2m 정도의 길이에 해당되는 그런 칼인데 역시 양날이 달려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말을 탔으니까 높겠죠. 달려오면서 속도도 붙었겠죠. 그것을 두 손으로 잡고 머리를 내려쳤을 때에 그 머리가 그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투구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헬멧입니다. 그 헬멧에 칼이 내려치는 순간에 방향이 뒤틀어지겠죠. 다른 방향으로 칼이 비껴 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충격은 없을 수 없지만은 보호를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헬멧의 이름이 구원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해당되지는 그 부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의 내용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죠. 이미 받은 것을 매일매일마다 확인하고 숙지하고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 역시 마찬가지로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즉시 같은 시간 내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살아난 거듭난 영을 성경에서는 베이비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표는 무엇이냐? 장성한 어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거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는 불변합니다.
그러나 위치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상태도 말씀하고 있죠. 상태는 똑같은 때가 전혀 없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내일 또 다를 거예요. 그 상태에 해당되지는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어른으로 성인으로 성장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을 때에 거기에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새 성품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받아들이시는 행위들이에요. 반면에 옛사람들,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하는 옛 성품이 있죠. 그 옛 성품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절 받아들여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둘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요. 분별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것이 새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판가름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민감성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지, 또 육신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내면의 증거로만 보여줍니다. 겉모습은 믿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만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계속해서 지니는 비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의무인 자신의 영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자신의 영이 계속 자라는 사람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영이 자라지 않고 영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영이 더러 보여지거나 그러면 대번에 의심해 버립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마귀는 제일 첫 번째 공격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령자나 상담자가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로 설득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강한 찔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반면에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자연인의 그 마음을 가장 어두움으로 드리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전해야 돼요. 구령할 때.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단을 촉구할 때에 둘 사이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은 엉망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당신이 이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가 지내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만당한 삶이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뿌리치고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의 인도하심에 그 마음을 순종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그런 그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귀가 실패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마귀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공격은 그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에 해당되지는 영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마귀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격 목표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낙담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심을 넣어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만나면 그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확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담대하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께 다가가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상하신다고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넣어준다고요. 낙담을 넣어주고 의심을 넣어주고 그러면 대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에서 자신감 있게 그 전투에 가담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인데 지금 투구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는 나가야 되겠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다니기 바쁘죠. 눈치 보기 바쁘죠. 피하기 바쁘다고요. 그런 그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갑옷 가운데서 구원의 투구 이것을 잘 쓰므로 인해서 마귀가 내리치는 긴 칼로 내리치는 낙담이라고 하는 칼과 또 의심이라고 하는 그 무기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 것인지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몇 구절 살펴보죠.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몸의 행위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 나무, 강, 숲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그것은 중립입니다. 중립.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오전에 우리가 찬송했던 내용 같은데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죠.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도대체 영적 전쟁의 실체는 누구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안다고요. 마귀는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 싸움 전쟁터를 어디로 그 싸움 전쟁터를 결정하는 것이냐.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 데 있어서 조선에서 싸웠잖아요. 조선에서. 청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싸우는 것인가? 그건 마음이라고요. 마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13절에 다시 보십시오. 이는 너희 안에서 어디예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생각이라고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밖으로 표출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역시 마찬가지죠. 일단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표현이 될 뿐입니다.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입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에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것이죠. 27절에도 보십시오. 1장 27절에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전해주신 교리의 본을 무엇으로부터 순종할 때 가능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 가능하죠.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를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거리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 있어야 되죠. 동일한 말입니다.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인데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영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거듭난 영을 방치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장은 무엇이에요? 보장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설령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죠. 사랑하는 자들 모두가 다 대상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영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살펴보죠.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오. 5장.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영적 전쟁.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과연 가능하냐? 16절에 15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전쟁 상황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는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성령의 일들도 분명히 나타나죠. 이 육신의 일들도 분명히 나타난다.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승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구원의 투구를 가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고 구원받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구원을 확신하고 동시에 계속해서 영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잘 갖춰야 되겠죠. 아주 탁월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씨를 언제 뿌려야 될지, 또 언제 풀을 매줘야 될지, 언제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전투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디에 달려있는 것이냐?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다중인격장애, 최근에 발견된 그런 장애라고 합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서 정신질환 가운데서 그 심리학적 명칭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그래요.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 질병을 진단하는 그 전문 용어가 대문자로 써가지고 DID라고 하는데 100명의 인격이 발견된 사람이 있기도 하다고 한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다 자기가 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해리성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해리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냐? 정체성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정체성, 그 자신의 존재 아니에요. 이 존재의 본질을 정체라고 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질병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아주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죠. 본래 성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연구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뭐 마귀 들렸다, 뭐 귀신 들렸다, 그런 이 정도로만 치부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야 돼요. 분명 마귀 들린 상태도 있지만은 질병의 상태도 있어요. 질병의 상태는 치료를 잘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안정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두 인격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의사들이 쓰는 말로 병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비정상이다.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 본인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변에서 도우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상이래요. 그러면 진전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인격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이라고 하는 인격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인격과 똑같은 새 성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런데 둘 사이에는 서로 반목을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죽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영역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자가, 자매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아이를 낳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교리로부터 올바른 교리로 옮겨오는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또 하나의 구원은, 거의 대부분의 구원은 악한 생활 습관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는 것이에요.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신경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습관을 계속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본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은 그 사람이 되어버려요. 분노할 수 있는, 하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활성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노해버렸어요. 다음번에 분노할 기회가 있을 때는 훨씬 쉬워요. 분노하기가 훨씬 쉽다. 두 번째 분노해버렸죠. 세 번째 분노해버렸죠. 그런 계기가 주어지면 분노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중독에 빠지는 과정입니다. 그 똑같은 말로 경건과 관련돼서, 선과 관련돼서 언급하는데 그것을 중독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은 그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의 입에서 순간적으로 세우는 말을 한다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다고요. 지금까지 무엇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느냐예요. 우리가 교리를 열심히 배우죠.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을 믿느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 차별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리를 배우고 한번 배운 교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교리를 전달받은 그리스도인이 배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중요성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리를 계속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 삶이 엉망이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전혀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는 믿음의 대상이지요. 동시에 실행의 대상이에요. 진리를 믿기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하지 않았어요. 주의라고 할 때.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무한 반복하라. 반복하라.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거 아는 것.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서 판단하지 말고 매일매일마다 어제 들이마신 공기가 오늘 필요 없는 거예요? 어제 아침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아침밥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양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서 잘 공부를 해야 돼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회자가 한 말입니다. 목회자가 범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다. 정확한 설교를 위해 많은 연구를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정확히 살기 위해서는 거의 조금도 연구하지 않는다. 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본인이 가르쳤으면 가르친 대로 살아야죠. 본인이 설교했으면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설교하지 마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는 대로 살지 못했는 것인가?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왜 나는 거짓말을 했던 것인가? 육신과의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왜 진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자기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방어할 목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변명과 핑계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다음번에 또 오겠죠. 마귀가 피맛을 한번 봤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에는 다시 먹히지 않아야 돼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시 오시지만은요, 이번에는 내가 구원의 투구,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 마음의 그 무장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리에 주의해야 되고 자신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일들을 계속하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죠. 거기에는 이상한 교리도 있다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상한 교리는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 교리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작아요. 제일 우선순위는 믿음을 늘려야죠. 그 그릇이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릇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 조건이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순서입니다. 지식 안에서 자라야 되지만은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 지식을 잘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믿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공부를 했는데 믿음이 늘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그런 사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속일 사람이 없어서 자신을 속입니까? 누군가를 속이려고 했을 때 이득이 있으니까 속일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 속여서 뭘 얻으려고요? 그것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자기 자신이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속는다고요? 아는 만큼 실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터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방대하든지 얼마나 놀라운 기억을 소유했든지 만일 그게 전부라면 그것은 단지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참된 지식은 행동에 대한 서곡이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움직이게 만든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지식은 행동에 대한 서곡이며 결국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지식,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속은 결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진리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장이 없어요. 거기는 전혀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그 자신의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외부로부터 그 힘이 공급이 돼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육신을 학대를 해서 가학행위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 그 많은 그 종교에서 그렇게 있지만은요,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그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했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명령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은 습관적인 죄들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육신을 방치를 해버렸어요. 느끼는 대로 행했는데 그것을 통제를 안 했어요. 그 결과 그 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육신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요. 육신을 행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지름길을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빨리 하늘나라로 간다.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늘나라로 가야지. 아직 해야 되는 과업이 있는데 먼저 자청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 하늘나라로 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또 하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외부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또 충만해주는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들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패배의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승리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주눅들고 위축되고 의심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전사들이죠. 군사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행위들을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위치적으로는 육신 안에 있지 않아요. 위치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두 인격이 있습니다. 두 인격.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다중인격자라요. 다중인격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진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을 가장 많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고 반드시 적용시켜야 되죠.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교도였는데 한 말입니다. 마음에 관련돼서 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산다. 무엇을 알고 있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얼마나 있는지, 자신의 몸이 건강한지 병에 들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본다. 그러나 자신의 속사람과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아니면 완전히 무지하다. 이런 문제의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으며 자신을 연구하지 않아 마땅히 알아야 될 마음의 상태에 친숙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탐구에 순종하는 삶의 영혼의 상태가 달려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설교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라는 말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 저제에 해당되지는 말씀.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들에 대해서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옛적부터 있었던 옛 세상이 있었죠. 지금 현재인 하늘과 땅이 있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있잖아요.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히 있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잘 구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들이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바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입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다고요 지금.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왜 삶 가운데서 실패하는 것인가?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피는데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방의학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그러죠. 손만 씻어도 60%, 70% 간단한 질병 예방할 수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실행할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건강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별 신경도 안 쓴다.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의 대적 마귀는 노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시행시키는 것이냐? 외부가 아니라, 절대로 외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일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고자 하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자 하는 것을 하셨어요.
바울도 하고자 하는 것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거의 이제 다 지나갔죠. 12월 둘째 주니까. 1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똑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이 지금 무엇이 떠오르든지 그것은요,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해야 됩니다. 아주 결심하세요. 근데 무엇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계속 연장시킨 것이에요? 면밀하게 살피는데 실패해버렸어요.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계속 합리화시켰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관련된 상태, 삶에 관련된 상태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위험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살피지 않으면서도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태가 있는 것이 성경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로 반드시 연결시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신 차리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기도 역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해서 위장된 육신의 성품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니까 내가 착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하니까, 신실하다고 하니까 그냥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무슨 근거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판해 주는 것이. 본인이 알아야죠. 본인이. 구원의 투구. 죄는 멈춤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결코 휴전이 없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현 장소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진리의 지식에 계속해서 이르게 되어지죠. 그 지식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실행함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야 돼요. 문제는 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신학이죠, 교리죠. 그 교리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서 열매를 주시죠.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커요. 본인이 스스로 낙담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제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계를 그어버려요. 마귀의 술책이 들어맞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처음 봤던 말씀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 정체예요. 여기 같이 모여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은요, 다 끝나고 이제 여러분 각자 처소로 돌아가서 여러분 혼자 있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훈련 받아야 돼요. 그것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인데, 구원의 투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을 때에,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요, 거듭난 영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필요한 자비를 간구해야 됩니다. 필요한 은혜를 간구해야 되죠. 가장 겸손한 상태이고,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으로 봐도 도대체 틈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겹겹벽으로 다 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이죠.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일주일 더 가까워져 왔죠. 특히 12월 마지막을 향해서 갈 때는 1년 더 가까워 오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악한 날임에 틀림이 없지만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버텨왔어요. 잘 수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 잘 보호해왔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마귀는 더 격렬하게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겁먹을 거 없어요. 언제는 내 힘으로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지켰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켰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구원의 확신 누구만 가질 수 있다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영이 자라나는 사람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절대로 자신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더 나아가서 뒷걸음치거나 주저앉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소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역량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호하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 일들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